들숨 날숨을 온전히 느끼면서 눈을 뜨십니다. 떠올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전부 인연 속에 있습니다. 인연 속에. 자연과의 만남도 인연이고, 이 지구촌에 온 것도 인연이고, 또 부모 자식이 된 것도 인연입니다. 부부가 된 것도 인연입니다. 인연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인연을 벗어나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쉬운 말로 인연 그러는데, 한자로는 이 원인 인자에다가 그럴 연자를 써요. 그럴 연자가 아니라 인연 연자. 그 연은 또 인연이라고 하는데, 조건이라고 할 때 또 그 연이라고 해요. 조건적. 어찌 보면 조건적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날 만한 원인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할 조건이 있게 됐다고 말해요. 그걸 인연이다 그래요. 부부 인연이 가장 깊다고 그러셨습니다. 부부 인연. 보통 천생연분이다 그러는데, 사전 찾아보면 하늘천자 낫생자를 썼어요. 근데 그것은 조금 부처님 말씀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다, 이렇게 그 사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천생연분이라는 어원은 우리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일천천자 나생자요. 부부의 인연은 서로 사모해서, 부부 되기를 원하고 희망하고 사모해서 얼마만큼 999번이나 같이 태어나면서, 같은 세상, 같은 시대에 태어나면서, 같은 지역에 태어나면서 서로가 부부 되기를 희망하고 원하다가 1000번째 태어나서 비로소 맺어진 것이 부부 인연이라 그래요. 그 일천천자 나생자였습니다. 천생연. 그것이 이제 와전되어 가지고, 근데 그 정도 되면 하늘에 정해졌다고 얼마나 하겠죠? 1000번을 같이 희망하다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어원은 그렇게 999번 서로 원하다가 1000번째 맺어진 그 뜻이 이루어진 인연이 부부 인연,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천생연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생연분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원하다가, 그렇게 절치부심하다가 만났으면은 뭐 엄청 좋겠죠. 몰라, 부부가 사는 것이 그냥 맨날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니까 맨날 좋은 것 같지 않아. 하루에도 24시간이면 18시간쯤은 안 좋고 6시간 정도만 좋은 것 같아.
제가 들어본 바는 그래요. 천생연분인데 왜 그럴까요? 천생연분이라 보면은 서로가 다툴 일 없어요. 어떠한 감정이 북받칠 일이 갑자기 일어나더라도 그냥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요. 천생연분이라면. 그렇게 살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 없죠? 그 천생연분은 없어, 이 세상에. 우리 중생들의 만남은 네 가지 유형이, 네 가지.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천생연분 말고, 천생연분은 특별한 거니까, 그거는, 거기에 포함되질 않아요. 뭐냐 하면은, 원수가 만나요. 원수. 삶을 요시 너 두고 보자. 만약에 그랬다면은 우리 부자들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물어보면은 되게 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했다는 분도 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먹 힘을 얻고 그러니까 옆에 그 사람한테 요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건 반드시 다음 생에 원수로 만나요. 두고 보자 한 그 다짐한, 스스로 다짐한, 맹세한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원수로 만난다. 말하자면 그렇게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 자꾸 쌓다 보면은 반드시 원수로 만나. 원수로 만나는 건 꼭 부부가, 흔히 부부는 원수가 만난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로 만나는 관계가 꼭 부부관계만 아니에요. 자식이 원수로 자식이 올 수도 있고 또 친구로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수로 와서 이제 안 갚음, 그런데 안 갚음하러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입어서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마워서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 내 힘으로는. 그럼 속마음으로 언젠가는 꼭 갚겠다는 그런 또 마음가짐을 하죠. 그건 뭐 보통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은혜를 반드시 혹은 결초 보응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다음 생에 반드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부로 만나거나 자식으로 만나거나 친구로 만나거나 그렇게 은원 관계로 만나요. 또 두 가지는 뭐냐 하면은 채권자 아니면 채무자예요. 채권자. 물질적으로 손해를 잔뜩 끼쳤다든지 돈을 꾸어 쓰고서 갚지 않았다든지 또 얻어 쓰고서 거기에 보답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은 채무자로 그 사람하고 만나요. 그래서 그 재친 빚을 다 갚는다고. 채권자는 빚을 줬다가 떼었어 말하자면 가장 쉽게 거금이 아니더라도 꼭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채권자로 다시 만나서 반드시 이자에 이자 공리에 24승 공리로 그렇게 해서 받아간다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원수, 채권 아니면 채무자로 네 가지 원인으로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수를 갚아야 되었는데 그놈은 저 화성가서 태어나고 나는 지구촌에 온다면 안 갚으면 못 오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관계로 가서 만나가지고 받아내. 그래서 지금 사는 만나는 그들이 혹은 함께하는 그들이
나의 은인인가 원수인가를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그가 나를 좋아하고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나한테 과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줘도 계속 달라고 잘해줘도 계속 투정 부리면 그거는 원수예요. 내가 그한테 전생에 못쓸 짓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갖고는 요즘 유치원 얘기 같죠? 어? 유치원 같죠? 최고로 높은 수준의 의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계속 사고치고 뭐 돈 가져가가지고 집안 가산 탕진한다 이 말이에요. 줘도 부족해. 물적으로 자꾸 손해를 끼치는 그는 전생에 나의 지금 채권자야. 내가 전생에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 말이야. 돈을 떼어먹었던 뭐 했던 죄가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돼. 집, 아파트 뭐 다 팔아서라도 줘야 된다고. 안 주고 자꾸 미루고 막 안 뺏기려고 그러면은 이제 정신, 마음까지 몸까지 상하면서 뺏겨요. 그 전에 보면 자식이 어떻게 잘나면은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은 집안이 흥하는 집도 있고 망해가는 집도 있고 그래요. 또 자식을 낳는데 그 집안이 흥하는 집안이 있기도 하고 점점점 망해가는 집안이 있다. 그럼 바로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자식이 됐든 며느리가 됐든 늘어나서 자꾸 집안이 일어나는 집안은 그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이고 말은 아까 얘기한 의식 수준이 최고로 고양된 도인들이 보고서 현실을 보고 오신 말씀이에요. 집안이 자꾸 단속에도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자꾸 쇠퇴해 가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빚을 받으러 온 거다. 그래서 달라고 하거든 다 줘요. 그가 받을 빚을 채권을 다 받아낼 때까지 집안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흥하는 것도 그가 입은 은혜를 다 나한테 갚을 때까지 일어나. 영원히 일어나는 거 아니고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가 다 받을 때까지 줄어들고 채무자가 나한테 다 갚을 때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해 보면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나의 원수인지 은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유추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인연법인데 아까 얘기했지 인연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추해보면 드러나니까 혹시 줘도 부족하다고 하면 무조건 더 주라 이 말이에요. 또 아주 공손하게 잘 대하고 최대로 인지적으로 대하고 그래도 욕하고 행패버리고 그러거든 달게 맞아줘. 달게. 왜냐하면은 그 인연을 피해 보려고 하면은 자기가 저지른 원인을 피해 보려고 하면은 이자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이자만. 자꾸 더 어려워진다 이 말. 그런데 이제 혹시 빚을 갚으러 온 놈 같으면은 자꾸 또 줘. 이게 좀 검침을 마음에 들라나? 자꾸 또 주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계속 채권자가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렇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인연을 탓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유추해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인연이었다, 인연이고라 하거든 계속 새로이 다 달게 받고 달게 갚으면서 새로이 좋은 인연을 심는다 그 말이에요. 인연은 인연론 하면 이제 이게 전생에 정해진 대로 뿐이 못 살지 않느냐, 사주 팔자대로 뿐이 못 살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운명론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숙명론자, 운명론자. 그건 정해진 대로 뿐이 못 산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운명론도 아니고 그게 무슨 뭣도 아니야. 인연론이요, 인연론. 혹은 인과론. 내가 짓는 대로 받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둬. 그래서 과거에 잘못 뿌려서 잘못 심어서 내가 지금 곤란을 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곤란을 받는다면 그건 반드시 내가 뿌리고 거두는 것이다. 달게 받고 달게 주고 그러면서 새로이 공덕을 쌓는 것이요. 우리는 전부 공덕에 의해, 공덕력에 의해, 자기가 지은 공덕력에 의해서 지금 그 정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인연론이니까 숙명론과 달리 인연론은 얼마든지 개선되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그러한 것을 인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정 불교는 그 숙명은 없어요. 사주팔자는 없다고 말해요. 사주팔자는 전생에 내가 저지른 대로 해서 지금 사주팔자를 타고났지만 그 원인을 내가 얼른 깨달아가지고 참여하고 그리고 새로이 공덕을 닦아 나가면은 과거의 업은 스르르 놓고 또 알고 받기 때문에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의 채무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싸우고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또 그가 내가 저 사람의 전생 원수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조그만 말에 섭섭하고 더 원한을 키워나간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인연법을 알게 되면은, 인연법을 인식하게 되면은 전부가 다 내가 뿌려놓은 것이구나, 다시 새로이 뿌려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으로 공덕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방금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 북두 칠성 7분 그 칠성님들이 전부 다 뭐 업장도 소멸해주고 안덕을 갖춰주고 뭐 엄청난 수명도 길어주고 엄청난 일을 7분 칠성님들이 해 주시는데, 그것을 또 온전히 받는 방법은 역시 내가 인연법을 인식하고 좋은 인연을,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인연들을, 업장들을 참에 소멸하고 새로이 선업을 닦는, 그렇게 한다면은 실성님들이 주시는 복록을 온전히 받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는 건 받으려고 하면은 다 받지도 못하고, 오늘 기도한 것도 별 효 못 봐요. 전부가 다 나의 업이다, 내가 선악의 업을 뿌린 것이다, 그걸 거두는 것이다를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은 이제 견우직녀가 만나잖아요. 만난대요. 실제로 별이 가까워진다네. 견우성과 직녀성이 가까워지고 더 밝아지는데 오늘 밤은. 그래서 견우직녀가 만난다 이런. 그건 뭐냐면은 인연법을 얘기하는 인연법을. 제가 아까 명상 속에서 떠올려서 그 인연들을 생각해보라 했잖아요.
어떠한 관계였는가를 떠올려버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연을 다시 한번 만난 분들과 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고 지향해가는 그런 시간을, 그런 일을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원한 관계거든 빨리 참여하고, 좋은 관계였거든 더 북돋아서 더 좋게 해나가. 이게 인연법을 아는 불자의 자. 오늘 모든 만난 인연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승화시켜 나가도록, 지금의 인연에 머물지 말고 승화시켜 나가도록 오늘 다짐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모두 마칩니다. 나마미타불.